우리가 계속해서 고린도 후서를 저희가 강해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네 번째 말씀이죠. 영광에서 영광으로 라는 주제로 오늘 고린도 후서 3장에 있는 말씀을 같이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대전에 온 지가 이제 2년 2개월째 되고 있는데 대전에 오면서 제가 조금 라이프 스타일이 패턴이 좀 바뀐 게 하나가 있습니다. 서울에 있을 때는 잘 이렇게 월요일 날 쉬지도 못했고 또 이렇게 괜히 이렇게 아무것도 안 하면 막 분주하고 쫓기는 마음이 있어가지고 이 삶이 좀 질이 떨어졌었는데 이 대전에 오면서부터 월요일 날 이제 저희가 안식일로서 저희 교육자들은 지켜요. 근데 성도님들은 월요일 날 이제 또 세상 속에서 여러분들의 생업에 이제 종사하죠. 교육자들은 일반 사회생활과 좀 달라요. 정반대예요. 근데 이제 그러다 보니까 우리 자녀들과 또 사모 가족이 이제 제일 많이 희생을 하게 돼요. 왜냐하면 우리 아빠는 월요일에 집에 있으니까 이게 좀 뭔가 이상한 거예요. 그리고 아이들이 학교 갈 때는 아빠가 집에 있고 이게 뭐가 밸런스가 안 맞는 거예요. 대전에 오면서 제가 속으로 마음 먹었던 게 뭐냐면 이 월요일 날만큼은 가족 중심으로 또 자녀들이 원하는 걸 꼭 해줘야 되겠다라는 그런 기도만 하고 있습니다. 실천은 안 되는데 그러나 노력은 굉장히 그 어느 때보다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희 가족은 특징이 뭐냐면 비둘기 가족이에요. 노래를 좋아해요. 저희 아내도 음악을 전공했고 우리 아이들도 영향을 받아서 그런지 저만 빼놓고 다 노래를 되게 좋아해요. 하루 종일. 근데 월요일 날 저녁 10시 30분에 미스트 트로트가 이제 지고 싱 어게인이라는 프로그램이 갑자기 대한민국을 달구고 있어요. 근데 월요일 날 10시 30분이니까 이제 가족끼리 유일하게 이제 TV를 제가 잘 안 보는데 보는 프로그램이 돼 버렸어요. 와서 보라 그러면 이제 봐야 돼요. 네. 근데 보면 볼수록 굉장히 거기에 막 빠져들어가는 거예요. 너무 재밌어가지고. 그는 이제 71명의 무명 이제 가수들이 이제 등장을 해가지고 경합을 벌여서 아주 기라성과 최고의 그 8명의 심사위원들이 평가를 하면서 계속 탑 10을 이제 뽑는 과정이에요. 얼마나 재밌는지. 그런데 이게 지금 흥행몰이를 하고 있어요. 대한민국에. 네, 그 번호로 매기는데 63호랑 30호 때문에 그렇다 그래요. 그런데 그 중심에는 63호보다 30호가 개인적으로 저에게 푹 이렇게 와닿았어요. 그 심사위원들이 뭐라고 평가를 해주냐면 이 사람은 천재 뮤지션 같다. 스타의 냄새가 난다. 왜 그러냐면 어떤 곡을 주어도 흘러간 노래라든가 이렇게 아이돌 노래라든가 주면 그 노래를 원곡의 의미를 그대로 훼손하지 않은 채 새롭게 시대에 맞게끔 재창조를 해서 공감을 전해주는 능력을 주는 거예요. 여러분 그 정도면 뮤지션으로서는 끝난 거 아닙니까? 극찬 아니에요? 그러니까 최고의 찬사를 받은 거죠.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분이 이제 100주년 기념교회 주님의 교회를 섬기고 굉장히 대한민국의 대표적인 설교사로 이제 세워진 우리 이재철 목사님의 셋째 아들이에요. 내가 이 얘기를 할 때 여러분들이 놀라지 않을 줄 알았어요. 왜냐하면 남의 일이니까. 그런데 그 이재철 목사님 정혜주 사모님의 그게는 네 아들이 있어요. 네 아들이 있는데 그 인터넷에서 온라인에서는 그 이재철 목사님과 사모님의 교육 철학에 대해서 많이 회자되고 있어요. 재밌는 거는 다 이렇게 첫째 아들은 변호사고 둘째 아들은 천재고 셋째 아들, 넷째 아들 다 있는데 다 이제 출중해요. 근데 이 셋째 아들은 제가 왜 오늘 설교 때 일부러 이렇게 이용하냐면 대전과 관련돼 있기 때문에 그래요. 대전 배제대를 나왔어요. 일찍이 이 아들은 공부에 취미가 없어가지고 부모의 아픈 손가락이었죠. 그런데
음악을 그렇게 좋아하는 거예요. 음악을. 그런데 평소에 하나님 앞에서 부르심을 받은 뒤에 목회의 길을 가면서 그렇게 기도했대요. 자녀들에게 무엇이 되라고 강요한 적을 한 번도 없었다 그래요. 하나님께서 너희들에게만 준 너희가 좋아하는 달란트와 은사를 하나님은 반드시 주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우리가 지음을 받았으니까. 그래서 인생에서 그거를 찾아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영광을 돌리기 위해 살아가면 된다. 이게 교육의 끝이었대요. 근데 그 30호가 심사위원들에게 전원에게 그런 평가를 받아서 폭풍 오열을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친구는 한 번도 태어나서 부모로부터 누구로부터 칭찬과 인정을 받아보질 않았어요. 왜냐하면 좋은 대학도 나온 것도 아니고 형제들에게 치여가지고 서울역 앞에서 음악이 좋아서 그냥 기타 치고 지하철 앞에서 음악이 좋아서 기타를 치고 노래하는데 최고의 뮤지션들이 자기의 노래성을 보고 최고의 평가를 해주니까 너무나 이렇게 울게 된 거죠. 지금도 사모님과 목사님이 뒤에서 응원하고 있다 그러더라고요. 이래도 10시 30분 월요일에 싱어게인을 안 보면, 그래서 제가 적지 않게 은혜를 많이 받았어요. 처음에 저도 우리 자녀들에 대한 욕심이 많아가지고 이게 이렇게 교육 공부해서는 안 되는데 막 이렇게 했는데 그 이야기를 들으니까 굉장히 어떻게 우리 자녀들을 양육해야 될지, 저는 제 마음에 가장 와닿았던 게 그 심사위원들의 평가. 어떤 곡을 주어도 원곡을 그대로 살려내면서 시대에 맞게끔 공감을 일으키는 능력. 성경에서도 그런 인물이 있었어요. 그게 사도 바울이에요. 사도 바울은 새 언약의 일꾼, 의의 직분의 일꾼이라고 오늘 말씀에 소개돼요. 사도 바울은 유대교였다가 기독교로 개종을 하고 하나님의 사도로 부르심을 받은 사람이죠. 가장 위대한 설교가는 어떤 설교냐면 이 구약의 세계와 성경의 세계를 오늘날의 세계에 가교를 놓아가지고 잘 이해하기 쉽게 전달하는 공감 능력이 있는 설교자가 최고의 설교가인 거예요. 그런데 이 두 세계 사이를 가교를 놓는 일은 그렇게 쉬운 작업이 아니에요. 그래서 기도하게 되고 묵상하게 되고 고민하게 되는 거죠. 그런데 이 바울은 우리에게 그 탁월한 작업을 아주 기가 막히게 성령 안에서 풀어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대부분 어떤 사람은 성경의 세계는 잘 알고 성경에 대한 많은 지식을 갖고 있는 성도님들이 있고, 그러나 또 어떤 분들은 성경의 근거도 없이 우리가 사는 시대의 현안과 문제들에 대해서만 천착하고 달려가는 많은 분들이 있죠. 그렇게 살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원론적으로. 두 세계 사이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메시지가 무엇인지를 청종하는 백성들이 의의 새 언약의 일꾼이 될 수 있다는 거죠. 고린도 교회가 어떤 교회예요? 고린도 교회는 3차 선교여행 가운데 바울이 직접 복음을 전도하고 또한 양육해서 성장시켰던 교회죠. 굉장히 교회가 폭발적으로 성장을 했고 많은 성령의 은사들이 나타났어요. 그리고 그는 다른 사람에게 교회를 맡기고 본인은 에베소와 드로아에서 또 다른 사역을 위해서 갔는데, 디도를 통해서 들은 이야기로는 고린도 교회에 큰 분란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그 이유가 뭐냐면 예루살렘에서 어떤 사람들이 오더니 거짓 교사와 거짓 유대주의자들이 와서 사도 바울이 그리스도의 복음 십자가를 증거한 토대를 허물어 버리고 자기들의 어떤 율법주의나 복음만으로는 구원을 받지 못하고 거기에다가 무엇인가를 공로와 행위를 해야지만 참된 구원을 이룰 수 있다. 이런 거짓된 복음을 유포시켜 가지고 고린도 교회에 분파가 생기고 많은 혼란함이 생겼던 거예요. 그런데 더 놀라운 사실은 영적으로 아비가 된 바울에게서 다 떠나서 거짓 교사들에게 고린도 성도들이 돌아간 거죠. 이 일을 들은 바울은 매우 심란했죠. 배신감을 느꼈죠.
왜냐하면 이 거짓 교사들에게는 사도들로부터 받은 추천서가 있었기 때문에. 바울은 추천서가 없었어요. 교회를 개척한 인물이긴 하지만. 그러니까 음해하고 중상모략해서 그대로 교회를 뺏길 위기에 처해 있는 거죠. 게다가 이 여러 가지 고린도의 복잡한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서 디도편에 고린도 전서를 써서 보냈는데 오지를 않는 거예요. 에베소나 드로아에. 바울이 너무 걱정돼 가지고 마게도냐로 다시 이동해서 고린도로 직접 가려고 하려고 할 때 마게도냐에서 디도가 편지를 갖고 온 거죠. 복음의 소식. 고린도 성도들이 바울 선생이 쓴 고린도 전서를 듣고 회심했다라는 거예요. 다시 영광의 교제를 회복할 수 있는 토대가 마련되어졌습니다. 그런데 단 한 가지, 거짓 교사들은 아직 물러가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음해하고 중상모략하고 있습니다. 거짓 교사와 대적자들이 바울 사도의 권위를 공격했던 주 내용이 무엇이었는가? 첫 번째가 뭐냐면 그는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났다고는 하지만 검증이 안 됐다. 사도 바울의 외모를 봐라. 사도 바울의 눈에는 안질이 있었고 질병이 있었지 않냐. 그리고 그는 고린도에 3번이나 온다고 했지만 다 약속 어기지 않았냐. 거짓말쟁이지 않냐. 그리고 또 그는 글에는 능하나 말에는 너무 말주변이 없다. 이 모든 정황으로 봐서 그는 거짓 사도이고 우리가 참 사도이다. 아직 고린도 교회에서 떠나지 않고 영향력을 미치는 거예요. 바울이 참다가 이 고린도 후서를 기록하는 거죠. 왜요? 한 번도 자기는 자기 자신의 사도직에 대해서 변호해 본 적은 없어요. 그러나 율법의 시대가 아니라 새 언약,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새로운 시대가 왔음에도 불구하고 옛 생활에 머물러 있는 그들의 잘못된 신앙생활을 깨우치고 자신의 참된 사도직을 갖다가 변호하기 위해서 이 고린도후서를 쓴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후서를 보면 복잡해요. 뭐가 복잡하냐면 이 13개의 서신이 다 로지컬하고 논리적이에요. 바울이 체계적이고. 근데 고린도후서만큼은 감정의 논리예요. 이 얘기했다 저 얘기했다 요 얘기했다 어디로 갔는지 헷갈려가지고 잘 주의 깊게 들지 않으면 무슨 내용하는지를 잘 모르게 되죠. 그리고 모든 게 거의 자기의 개인의 자전적인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바울은 그렇게 서신을 써본 적이 없어요. 왜 불가피하게 새 언약의 직분인 사도의 직분에 대해서 이렇게 강하게 변론하고 어필하고 있는가? 그 이유가 있어요. 이 거짓 사도들의 문제 때문이죠. 바울은 새 언약의 일꾼의 자격과 조건은 뭐라고 이야기하는지 우리 3가지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좀 길기는 하지만 7절에서부터 12절까지 우리 같이 한번 한 목소리로 자막을 통해서 읽어보죠. 7절에서부터 12절 시작. 죽음에 이르게 하는 돌에 새긴 문자의 직분도 영광스러워 모세의 얼굴에 나타난 없어질 영광으로 인해 이스라엘 자손이 그의 얼굴을 주목할 수 없었다면 하물며 영의 직분에는 더욱더 영광이 넘치지 않겠습니까? 만일 정죄의 직분에도 영광이 있었다면 의의 직분은 더욱더 영광이 넘칠 것입니다. 이 경우 한때 영광스럽던 것이 더 큰 영광이 나타남으로 인해 더 이상 영광스럽지 못하게 된 것입니다. 사라져버릴 것도 영광스러웠다면 영원한 것은 더욱 영광 가운데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이러한 소망을 가지고 있으므로 더욱 담대하게 말을 합니다. 바울은 7절 12절에서 새 언약의 일꾼이 되려면 율법주의자로 살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바울이 율법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유대교의 핵심인 율법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출애굽기 32장과 34장에 있는 그 본문의 상황으로 우리를 초대하고 있는 거죠. 출애굽기 32장과 34장에 시내산에서 십계명의 두 돌판과 하나님의 음성을 40일 40주야로 들은 뒤의 사건을 전제로 해서 오늘 이 말씀을 풀어내고 있는 거죠. 구약에서 핵심은 율법이죠. 율법은 유대인들의 정체성이기도 한 거예요. 율법에 의해서 모든 레위기법에 의한 제사법과 할례, 또한 선민의식, 또한 성전 이런 모든 것들이
체계적으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율법 없는 구약, 율법 없는 유대교는 그런 알맹이 없는 모습과도 같은 거죠. 그래서 바울이 의의 직분의 위대한 영광을 소개하기 위해서 옛 언약이라는 것은, 새 언약이라는 것은 옛 언약이 있었다는 걸 의미하는 거죠. 옛 언약의 본질이 무엇인가를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에서 머물 때 하나님이 모세에게 신의 산으로 올라오라고 그랬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천국 시민의 백성으로 살아야 될 율법을 주기 위해서. 그래서 모세가 신의 산으로 올라갔을 때 하나님은 많은 것을 말씀해 주셨고 그거를 십계명의 두 돌판으로 요약해서 받게 된 거죠. 그런데 모세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고 신의 산에 올라갔는데 내려오질 않는 거예요. 너무나 그 친밀한 영적인 교제가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그 아래 이스라엘 백성들과 아론이 내려오지 않자 우리를 인도하여 낸 모세가 보이지 않으므로 그들이 한 일이 무엇이었냐면 모든 장신구와 금은 폐물을 갖다가 모아가지고 금송아지 주조를 만들어서 거기다 녹여서 금송아지를 만든 거예요. 모세가 영광스럽게 내려올 때 그 광경을 보고 충격을 받아가지고 돌판을 깨트려 버리죠. 패역한 백성들에 대한 영적인 분노로. 그리고 하나님 앞에 돌아서서 부르짖고 기도하죠. 이 직분을 맡기려고 나를 여기까지 인도했습니까? 다시 하나님이 자비로우시고 은혜로우시고 노하기를 더디하셔서 두 번째로 모세를 콜링해요. 그래서 34장에 보면 자막으로 이런 말씀이 나와 있죠. 34장 29절에서 30절 우리 자막을 통해서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모세가 그 증거의 두 판을 모세의 손에 들고 시내 산에서 내려오니 그 산에서 내려올 때 모세는 자기가 여호와와 말하였으므로 말미암아 얼굴 피부에 광채가 나나 깨닫지 못하였더라. 아론과 온 이스라엘 자손이 모세를 볼 때 모세의 얼굴 피부에 광채가 남을 보고 그에게 가까이 하기를 두려워하더니. 이 뭐냐면 34장은 두 번째로 시내산에 갔다가 하나님의 율법을 받아가지고 내려오는 장면인 거예요. 그거를 지금 바울이 역설적으로 풀어서 설명하는 거죠. 모세의 율법은 왜 준 걸까요? 예수님이 오셔서 십자가 사역을 다 완성하고 하나님의 의를 성취했다고 해서 율법이 무의미한 것은 아니에요. 그런데 율법을 바라보는 관점이 재해석이 돼야만 됐었죠. 왜냐하면 율법은 선하고 의롭고 좋은 것이지만 율법을 지킬 수 있는 능력이 우리 안에 없고 죄의 본성이 있기 때문에 아무리 선한 것을 우리 삶 가운데 주어도 지킬 수 있는 능력이 우리 안에 없기 때문에 우리는 늘 죄 아래서 심판과 정죄를 받을 수밖에 없게 되죠. 그렇다면 왜 율법을 하나님께서 주셔서 이렇게 고통스럽게 만드는 것인가? 어떤 사람은 구약을 읽기가 싫대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진노하고 맨날 죄 짓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정죄하고 심판하는 두려운 하나님이 나오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율법을 주신 이유가 있죠. 그 율법을 내가 다 지킬 수 있어서 그 율법을 주신 것이 아니라 내가 얼마나 하나님 없이, 은혜 없이, 하나님의 사랑이 없이 스스로의 힘으로 율법을 지키다가 내가 온전히 지킬 수 없다라는 자신의 죄성을 발견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나올 수 있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준 것인데 이스라엘 백성과 유대교는 착각했죠. 그 율법을 지키고 내가 율법을 통해서 의를 얻을 수 있다. 그리고 또 율법이 말한 할례와 모든 행위와 어떤 일들을 만들어내서 그거를 지키려다가 고립되게 됐죠. 그것이 율법주의의 한계예요. 여러분, 율법은 일시적으로 한두 개 지켰다고 다 지키는 게 아니라 평생 동안 모든 것을 다 지켜야지만 율법으로 의를 얻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거를 지킬 수 있는 사람은 이 세상에 아무도 없어요. 그런데 바울이 뭐라고 말해요? 또 율법은 보존되기도 어려워요. 두 돌판이 지금 없어요. 변하니까. 잠시 있다가 사라지는 것도 그렇게 의미 있고 소중히 여겼고 영광스럽게 여겼다면 거꾸로 의의 직분이 얼마나 더 영광스럽겠느냐.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와 복음은 율법을 완성하신 분이고 최종 계시이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게 되면 믿음 안에서 우리가 다 율법을 이룬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를 의롭다 여겨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를 믿으면 우리는 연약하지만 다 이루게 되는 그런 축복을 얻게 되는 거죠. 그게 옛 언약과 새 언약의 가장 큰 차이점이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율법주의로 살면 안 되는 거죠. 그런데 로마서와 고대 초대 교회 사람 성도들이 복음을 들을 때 오해한 거예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는다고 이야기하니까 이게 뭐 내 행위와 노력도 안 들어가고 믿음만 가지고 내가 구원의 표지를 얻을 수 있는가? 그리고 또 율법에 대해서, 구약에 대해서 오해를 갖는 거예요. 율법에 대해서 두 가지 태도를 갖고 혼란스러워했던 거죠. 이제는 자유다. 복음 안에서 우리는 율법이 필요 없다. 그래서 방종, 도덕 폐기론자, 율법 폐기론자, 자유 방임주의자로 전락해버린 거죠. 그러니까 예수를 믿으면서도 무도덕하게 사는 사람들 많아요. 그런 사람들이죠. 또 다른 율법주의. 반대로 새 시대가 왔음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의를 찾지 못하고 계속해서 여전히 하나님이 주신 자유와 믿음의 축복을 누리지 못하고 두려워하면서 율법주의에서 머물려는 그리스도인들, 이들은 지금도 종노릇하면서 율법주의로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바울은 복음이 이 두 가지를 완전히 해방시켰다라고 지금 선언하는 거예요. 바울 자신이 새 언약의 사도로서 그렇게 살았다라는 거죠. 두 번째로 저희가 이제 13절에서부터 15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3절에서 15절. 새 언약의 일꾼은 믿음으로 사는 사람이다.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모세가 없어질 것의 결과에 이스라엘 자손이 주목하지 못하게 하기 위해 자신의 얼굴에 수건을 썼던 것과 같은 일을 우리는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의 마음은 완고해졌습니다. 그들은 옛 언약을 읽을 때 오늘날까지도 수건을 벗지 못하고 계속 그대로 있습니다. 이것은 그리스도 안에서 벗겨지지 때문입니다. 오늘날까지도 모세의 글을 읽을 때마다 수건이 그들의 마음을 덮고 있습니다. 놀라운 사실은요, 모세가 출애굽기 34장에서 두 번째 돌판을 계시를 받고 내려올 때 얼굴에 광채가 났어요. 하나님 앞에 갈 땐 수건을 벗고 갔죠. 그런데 아론과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내려올 때는 수건을 썼다라고 그렇게 표현을 해요. 그 수건이 무엇을 의미하는가? 두 가지를 내포하고 있다라고 바울이 설명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시내산의 율법의 영광을 받은 모세가 왜 수건을 썼을 것 같아요? 첫째는 이 첫 번째 시내산의 율법이 실패를 했기 때문에 자꾸만 가시적이고 눈에 보이는 것을 만들어서 신으로 섬기는 걸 좋아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성을 알았기 때문에 자기 얼굴을 가린 거예요. 자신을 주목하지 못하게 하고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기 위해서. 자기의 얼굴에 광채가 나긴 났지만 나는 주인공이 아니라 하나님께 영광이 돌려져야 된다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수건을 쓴 거죠. 수건을 쓴 거예요. 근데 바울이 오늘 맥락에서는 또 역설적으로 또 다른 의미로 써요. 새 언약에 비하면 옛 언약은 잠시 있다가 사라져버릴, 썩어 없어질 것들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모세도 그걸 잘 알았어요. 모세가 자기 자신의 얼굴을 가린 것은 오실 그리스도의 새 언약의 영광이 얼마나 위대한지 자기는 그 앞에서 초라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자기를 가리운 거죠. 자기는 그리스도의 오실 표상에 불과하지 잠시 있다가 사라져버릴 내 영광이 너무나 초라해 보이니까 얼굴을 가린 거죠. 모세가 이 정도였다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새 언약의 일꾼인 저와 여러분과 그리스도의 영광은 얼마나 탁월하고 위대한가를 바울이 지금 논증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바울은 이렇게 설명해요. 사라져버릴 것도 영광스러웠다면 영원한 것은
얼마나 더 큰 영광 가운데 있을 것입니까?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도 마음이 딱딱하게 굳어있고 완고해져서 영적인 비늘이 있어서 수건을 가려서 구약의 계시가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완성이 되었는지를 보지 못하고 있습니다. 또 다른 의미로 해석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이렇게 목회를 하다가 보면,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우리도 모르게 한때는 열정적으로 사역하고 한때는 주님을 뜨겁게 사랑하던 은혜와 진리 가운데 믿음 가운데 충만한 하나님의 사람들도 시간이 흐르면서 나도 모르게 율법주의로 돌아가려는 죄성과 경향성이 우리 안에 있어요. 조금이라도 십자가의 은혜를 묵상하지 않고, 조금이라도 하나님 말씀, 큐티 말씀을 묵상하지 않고, 조금이라도 내가 기도 생활을 게을리하면 나의 경건은 쉽게 율법주의로 가요. 율법주의가 뭐예요? 하나님 없이도, 예수님 없이도 나 혼자 스스로 신앙생활을 할 수 있다라는 이 거짓된 우리의 신앙의 모습인 거죠. 그리고 예수로 충분한데, 은혜로 충분한데 그 바울이 전한 복음에다가 무엇인가를 자꾸만 더하고 싶은 거예요. 자기 행위와 자기 공로를 뭔가 덧붙여서 신앙의 훈장을 달려고 하는 게 율법주의의 실체죠. 누가 그랬어요? 바울을 거짓 사도라고 지칭하는 이 대적자들이었죠. 고린도 교회. 그들이 주장하는 게 뭐예요? 다 눈에 보이는 거예요. 마치 금송아지를 만든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사람은 눈에 보이지 않는 영성보다 눈에 보이는 것에 의해서 쉽게 미혹이 된다는 거죠. 믿음이 좋다라는 표지가 뭐예요? 아울리치 몇 번 갔어? 90일의 기적 새벽기도 지금 잘 하고 있어? 성경 일독 지금 내 나이만큼 읽어봤어? 이런 게 자칫 율법주의로 갈 수 있어요. 왜 새벽기도하고 왜 우리가 사역을 그렇게 열심히 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벌레보다도 못한 나를 긍휼히 여겨주셔서 조건 없이 사랑해 주시고 은혜를 주셔서 의롭다 하여 주셔서 그 구원의 은혜가 너무 감사해서 그 은혜에 감사해서 내가 보답하려고 열심히 하는 건 구원의 공로가 아니죠. 근데 거꾸로 신앙생활을 오래 하다 보면 자꾸만 내가 의로워지고 인정받기 위해서 이렇게라도 해야지 하나님이 나를 천국에서 상급을 좀 더 많이 줄 것 같아서 이 수단과 목적이 전도되어 버리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거 조심해야 돼요. 여러분, 성경이 괜히 이거를 강조했을 것 같아요. 고린도 교회도 신앙생활 꽤 잘했어요. 소문난 교회였죠. 근데 한순간에 이런 게 바뀔 수 있어요. 목사 라이센스 땄다 그래가지고 이 목사의 영성이 유지가 되는 게 아니죠. 바울이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새 언약의 일꾼은 오직 예수, 오직 믿음, 오직 은혜로만 충분하다는 의식을 갖고 살아야 되는 거예요. 내 자아와 내 의와 공로가 자꾸만 스멀스멀 뭔가 올라올 때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내 자아를, 옛 자아, 옛 성품을 다시 십자가 아래로 끌고 가야죠. 거기서 못 박아야죠. 그래서 바울은 16절에서 18절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 비밀을 16절 18절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그러나 주께로 돌아갈 때마다 수건은 벗겨집니다. 주께서는 영이시며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가 있습니다. 우리는 다 벗은 얼굴로 주의 영광을 바라보는 가운데 그와 같은 형상으로 변화해 영광에서 영광에 이르게 됩니다. 이 일은 주의 영으로 말미암습니다. 주께로 돌아갈 때마다 이 율법주의로 가려던 우리의 경향성이 다시 복음주의로 돌아가게 되는 거죠. 그리고 그때 내주하시는 성령님이 내 안에 역사하셔서 내 안에 구원의 기쁨과 감격을 다시 회복시켜 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우리 일평생 순례의 길을 갈 때 과제이자 숙제죠.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로 나눌 때 수건을 벗어버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볼 줄 알아야지, 십자가의 영광을 봐야지만이 우리가 새 언약의 일꾼으로 합당하게 여겨지는 거라는 거예요.
이럴 땐 아멘 한번 해도 괜찮은 거예요. 놀랍지 않습니까? 우리의 수건이 뭐예요? 우리가 왜 이렇게 신앙생활 열심히 해요? 여러분, 우리는 언제 가장 행복하냐면 우리 안에 다 하나님의 형상과 부르심이 있어요. 이재철 목사님의 아들이 심사위원들이 그렇게 얘기할 때 한 번도 들어보지 못했던 평가를 받고 눈물을 흘리는 거예요. 세상의 기준, 세상의 성공의 기준으로 볼 때는 자기는 변변치 못한 사람이었는데 내가 좋아하고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은사로 부르심에 의해서 외롭게 고독하게 갔지만 그것을 사람을 통해서 인정을 들었을 때 폭풍 오열을 했던 거죠. 우리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의 하나님의 형상을 다 완전히 새롭게 관계성을 회복시켜 줬어요. 우리는 언제 행복하냐면 하나님이 나에게 그 불러주신 그 사명, 소명을 이룰 때 우리는 참된 행복과 만족이 있는 거예요. 비교의식과 열등감, 시기와 질투를 가지고 교회 안에서 사역하면 분란이 일어나죠. 고린도 교회가 그랬던 거예요. 우리는 새 언약의 직분자답게 21년도 올 한 해 각자의 맡은 바대로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는 우리 믿음의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오늘 귀한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영혼을 깨워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그동안 내 인생에서 새 언약의 일꾼으로 나를 불러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내가 잠시 있다가 사라질 수건에 목숨을 걸고 살아왔던 것을 돌이키고 회개하기를 원합니다. 새 언약의 일꾼답게 올 한 해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